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셀 교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 각종 감사의 물품들을 우리 수요일까지 지원을 받으니까요. 우리 재정부실에 갖다 주시면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턴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네,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뭐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에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무래도 엄숙하고 정숙함 그리고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좀 무거워야 하고 가벼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경건하다라고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무게가 있어야 경건하다고 합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가벼움과는 좀 거리가 먼 좀 무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고 할 때 말이 많거나 아니면 잘 웃거나 복장이 단정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뭐 어떤 사람이 흔히 말 좀 촐랑된다.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저 사람 경건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세상적인 뭐 이미지가 그냥 약간 무겁고 분위기 있는 그런 이미지라면 성경에서 경건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바로 바로 위에 창인데요. 거기 보면 크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경건하다라는 것이 뭐 분위기를 무겁게 한다든지 우리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저 사람 경건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보이느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뭐 바르게 입고 머리에 뭐 기름을 발라서 잘 넘기고 뭐 성경책을 오른쪽에 잘 들고 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말 그리고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성경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도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 약자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그들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추수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추수의 귀퉁이는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객과 고아 과부가 그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추수를 하다 보면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꼭 죽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약자를 배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가 또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속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습이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세속인 거죠. 지금 우리의 세속, 이게 세상적인 거에 그 추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이 세 가지를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세속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근데 경건은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가 바로 경건이라고 해야 하고,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거가 뭐냐? 낮은 곳이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그럼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또한 야고보의 말대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나도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 방식에서. 아니면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관심을 가져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육체를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연단, 연습이라는 말에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어떤 훈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강함뿐만이 아니었죠.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수사학을 가르쳤고요. 또한 전쟁에 대비해서 육체적인 강함도 추구했고,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도, 그다음 미술과 그런 것들도, 음악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분야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거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체를 돌보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삶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는 인성적인 훈련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을 때 과거형이라든지 미래형이 아니에요. 무슨 형을 이야기하냐?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그런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애써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하느냐 경건하지 못하느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하지 못해서 나는 경건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습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연습에 빠지거나 연습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나는 경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교제함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석과 일반적인 쇠를 같이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쇠에도 이 자석에서 자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성품과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면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리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신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뒤로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쁘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과를 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한밤중에 의지적으로 머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그분은 우리와 다르니까, 그분은 뭔가 다르니까 모든 것이 쉬웠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죠. 그도 피곤하셨고 그도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뒤에서 제자들 죽겠다 살겠다 막 고함을 쳐도 주무셨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땡볕에 걸어가는 그 모습이 걷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친밀해지면 예수님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또 살 수 있을까? 우리 바울이 권면한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고 평상시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들은 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대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나를 채워 놓는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겁니다. 바로 경건인 거죠. 그런 것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채우느냐 그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연애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옛날의 추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또 생길 수도 있죠. 또 극적인 만남을 꿉니다. 뭐 청년도랑이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그 청년 그 강사가 그런 말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현실에서 백마탄 왕자는 오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뭐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맛집이 소개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고 싶죠. 그냥 보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맛집 리스트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버킷리스트처럼 맛집들을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출연한 음식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뭐 드라마에서 어떤 그 씬이 너무나 잘 나왔다 그러면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채우냐가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대화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경건의 삶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너를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데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유익하지 못한 거, 뭐 쓸데없는 거, 세속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그것을 계속 채우다 보면 그것이 결국엔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건히도 네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을 너에게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삶의 경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라는 것이 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몸짱이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몸짱이 되진 않죠. 분명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팔아서 이 경건을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말씀과 좋은 교훈을 내 안에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건하게 살 수 없죠.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25시간 사는 사람은 없죠. 다 24시간 정해졌어요. 저에게도 24시간이고 여러분에게도 24시간이고 뭐 갓난아기들도 24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직장 시간을 한번 빼봅시다. 이것은 뭐 우리의 삶의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시간을 빼면 나머지 시간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팔아서 경건의 시간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을 팔아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팔아서 경건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 우선순위를 팔아서 경건의 시간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건의 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동일한 가치를 지불해야 그 물건의 가치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짜투리 시간을 팔아서 그 경건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경건의 시간은 그냥 나의 짜투리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를, 이 경건의 시간, 나의 우선순위를 팔아서 경건의 시간을 산다면 그 경건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더욱더 가치가 있고 그것은 더욱더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은 결코 할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값에 사거나 거저 얻을 수 없는 거죠. 나의 소중한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을 살 때 그 시간은 더 의미가 있고 그 시간은 더 풍성하며 그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리스 문화에서는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심각하게 경쟁하였죠. 최선의 교육이고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건강함이 그 안에서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영화 스파르타나 300 같은 거 보면 좀 몸이 연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어떻겠습니까? 가차없이 죽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가치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 연단으로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심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한 우승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명예를 가져다 주었죠.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어 들이죠. 운동을 잘함으로써 경제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죠. 육체의 건강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실제로 육체를 연마하며 세상의 이목을 주목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것도 있지만 타고난 것보다는 그들이 피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살 나이에 우승한 임윤찬 이 사람이 그걸 들어봤는데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하루에 18시간을 연습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한 거죠.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대회에서 우승하고 스포츠에서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도 보면 매일마다 계속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야구 선수들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가 누구냐면 바로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그 사람이 메이저 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타자로 있었거든요. 이치로를 아십니까? 지금 표정 다 모르세요?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냐면 TV를 볼 때 TV 그 사람들 돈이 얼마나 큰 걸 보겠어. TV를 볼 때 선글라스를 끼고 TV를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의 시력이 나빠지면 타자로서의 그 공을 볼 수 있는 선구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TV를 봤답니다. 그 TV 보면서도 자신의 그 육체를 계속 연단시킨 거예요. 계속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공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면서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육체를 연단하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이 육체의 연단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연단이 약간만 유익이 있다라고요. 이 약간이라는 것이 조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짧은 기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육체 연단은 이 세상에서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유한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 아무리 유명한 음악가 하더라도 한평생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 누리는 건 아니죠. 잠깐의 그 명예를 얻는 겁니다. 기간이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 유익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있을 뿐이죠.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내 생에는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찬사를 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과연 동일한 찬사와 명예를 받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상과 같은 정말 큰 명예의 전당에 오를지라도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를 그렇게 맞이해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무엇이에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까지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잠시 있을 이 땅에서도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까지 무궁히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면서 주님을 채우는 경건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준비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어요. 그 뱃속에서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나갈 것을 준비하는 거죠. 뭐 코도 손도 발도 입도 준비합니다. 그 뱃속에서 잘 준비해서 그래야만이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한평생 뭐 60에서 80, 요즘 100세니까 10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태아가 뱃속에서 이 땅에서 살 거의 삶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 훈련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느 것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익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유익한 경건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삶 살기를 결단하고 경건에 이른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들을 내 안에 채우기로 결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도 동일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나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팔아서 경건의 시간을 살 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